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이를 도모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36장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위하사 공정한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하는 사람을 십자가에서 살아가시고 하늘에 오르사 정령을 생각하는 하나님이시다. 저희로서 사는 분들을 심판하시는 성령을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백하고 지혜를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20번을 쓰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의 불가를 사는 자이다. 내가 여호와를 지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소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는 내 얼굴에서와 심한 얼굴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리시나 어찌하면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리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뜻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용서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79장 찬송가 마치겠습니다. 비난처에 있으니 반란을 당하는 자들이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자녀의 넘치는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곳 망하겠네. 만유여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온 부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반란이 극하여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목사님 김인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영혼이 멸망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의 탄의를 저들이 축하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강을 넘고 산을 넘어서 그 먼 길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는데 우리의 그러한 정성인지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인지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했으나 항상 기뻐하지 못했어요. 늘 기도죠. 쉬지 않고 하지도 못했어요.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다고 많이 썼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이 썼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 목사님 사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아프지만 신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전에 찾아 나온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종점에 서서 나는 다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은 내 마음 하에 쓰고 그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 데 복이 있다고 말씀하니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날마다 찬송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이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같이 목사님 사모님들 저하고 같이 봉독하시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서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두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우유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와 나를 믿음을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부부가 육군을 데려오자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성탄절이 가까이 와서 성탄절 설교를 했는데 성탄절 한 주 앞두고 이렇게 되면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처럼 똑같이 평생을 목회 생활을 했지만 보통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은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도 이 말씀을 왜 숨겨져 있었는지 이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 걸 잘 못 들었어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결단도 죽지 않는다. 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예노교회 또 예노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결단도 죽지 않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실 때가 지났어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았어요. 그렇게 졸았는데 다섯 사람하고는 충분히 틀려. 다섯 사람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놓고 졸았고 다섯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조는 바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평생 믿었던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불합격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다림의 행복처럼 좋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림이 없이 살아가는 자, 기다림을 다른 말로 해서 하면 소망인데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소망이라도 볼 수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희망보다도 더 귀한 것은 소망인데 이 소망이 없이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먹고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한때는 건축빚을 져갖고 복권 사느라고 일주일이면 복권 기다리라고 제가 시간 나버리고 강대상 밑에서 기도할 때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복권 저 안 믿는 줄 바에는 하나만 주시옵소서. 한 방만 주시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럴듯해요, 생각을 하면.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얘마 하나님의 성전을 복권과 그치는 놈이 어디냐? 그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복권 사러 가다가 10,000원어치 복권 사러 가다가 그 마음이 내 말을 탁 가로막는 바람에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복권 안 삽니다. 다른 거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시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시몬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 위에 있더라. 뭐라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느냐면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이제 무슨 근데 동방 목사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도 어째서 이 말씀이 그렇게 숨겨졌었는지 이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믿어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에녹회는 몰라도 에녹교회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해놓고 누가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도 맹세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할 거니까 목사님 사모님들 걱정하시지 말고 같이 저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의 행복한 기다림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4가지로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째로는 뭐 잘 아시는 목사님들께서 아시지만 38년 동안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을 안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근데 베데스다라는 말은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불쌍히 여긴다는 뜻인데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느라고 하나님께서 다루도록 천사를 내려보내고 물을 그냥 파도를 치게 만든 거예요. 그 파도가 잔잔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도 일단 들어갔다 하면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틀려. 들어갈 때 병신으로 들어가서 나올 때는 멀쩡한 사람으로 나오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파도가 좀 넘슬넘슬 나갈 때 그때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기고 엉기고 뭐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쯤 되면 그 파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저렇게 하다가 기다리기를 38년 동안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은 참 믿음이 아주 고진대감이라 끝까지 지키고 하는 바람에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대 나라 복음 전도라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길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그때에 딱 예수님이 눈으로 보니까 이야 이 사람 참 오래됐구나. 정말 내가 긍휼히 연못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연못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자의 하나님은 예수님이거든요.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그냥 거기서 보시고 거기서 끝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끗이 병을 안고 기다린 보람이 있으시죠. 참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올 거다. 언젠가는 올 거다. 언젠가는 올 거다. 그날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신무원처럼 고민들을 가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단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온 믿음이냐면 자기가 얻어진 믿음도 아니고 배워진 믿음도 아니고 성령이 주신 믿음이라고 여기서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신앙이 어디에다가 그 초점을 두느냐면 바로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기를 바라는 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쳐놓고는 개인적인 그런 그 기도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론적인 면에서 볼 때 그 교회가 예수님이 시작해서 올 때까지 그게 사실은 교회론에서 풀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교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서 쫓겨난 것뿐인데 그 에덴 동산에는 에덴이라고 그랬죠. 에덴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 교회가 나를 안 들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에덴 교회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지금은 출생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앞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 뉴스를 보고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사망자보다 낫는 사람의 숫자가 더 앞질러야 되는데 이제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인구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악령을 지고 있는 마귀들이 인구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는 이게 악마들에 의해서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땐 윤정이 저희 사람들이 성이 윤이지만 윤정이 영화배우였잖아요. 그 젊은 시절에 영화배우 그러다 활동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천사같이 보이고 그렇게 이쁘게 보였던 그 사람이 요즘에 보면 귀신단지도 저런 귀신단지 무슨 그걸 보고 끔찍하네. 사람이 왜 늙어야만 하고 사람이 왜 병들어야만 하고 그리고 죽는 것도 당모가지 비틀듯이 이렇게 웰다잉 사역을 하면서 천안시내 한 800교회 웬만한 경로당은 다 가서 지금 1시간 이상 강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보면 다 한때는 젊어서 꽃다운 청춘들이었는데 가보면 불쌍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윤정이 영화 배우도 저렇게 꽃다운 천사 같은 저 사람이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불쌍하기 그지없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 얼굴도 한번 봐줘. 그랬더니 같이 늙으니까 똑같더라고요. 늙는 것 자체가 참 고통이에요. 그냥 소리 없이 늙는 게 아니더라고요. 늙으려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매일 내가 다 아프면서 늙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시편 71편에서 두 번씩이나 하나님 내가 나이 들고 백수가 되어도 나 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아주 미리미리 그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다윗이. 그래서 저도 미리미리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들 정말로 예수님 오실 때 아까 기원 기도할 때에 낭독해 드린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두움의 일을 벗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쨌든 주님이 제일 기도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의 기도가 저는 여러 번 내 마음속에 화살처럼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제일 기도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냐? 나 기다려주는 기도가 제일 좋아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볼일보러 바깥에 나가셨다가 또 반대로 사모님이 볼일보러 나가셨다가 밤이 늦던데도 안 들어와. 안 기다리면 그 개놈이지. 자기 식구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식구가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안 들어올 때는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근데 안 기다리면은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사실 지났는데 안 기다리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기다리라. 그래서 이 오늘날 친구들은 강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크리스마스 절기를 뭐라고 되게 보냐면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을 원어에서 보면은 같은 말이에요. 기다림의 기간이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예요. 대림절, 강림절 이 말이 똑같은 말에서 온 말인데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우리는 사실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은 경험했어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문제는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지. 이 지구는 그분이 오셔야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한 번은 오셨던 그 초림 예수님은 문제를 이걸 다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그거를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모시는 거예요. 현 예루살렘은 우리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성지순례 가서 보셨겠지만 그 예루살렘 성벽 보면 전부가 따발 족자리, 전부가 전쟁을 얼마나 몇천 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면 그 예루살렘 성벽에 보면 전부가 다 그냥 총알 맞은 자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현 예루살렘 지나갔던 그 이 부예루살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에서 또 그 교회가 에덴 교회가 타락이 되면서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 시대를 모세를 통해서 성막 시대를 줬습니다.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 시대가 왔어요. 성전 시대가 이제 발전해서 교회 시대로 왔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 그 7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써진 거예요. 저는 연신원에 다닐 때 박준석 교수님들하고 대학생과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반모샘을 갔던 건데 근데 소아시티 7교회가요 전부가 어디에 있는지는 터키 땅에 있는 거예요. 터키 영토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이 반모섬은 이거를 감추어진 교회의 비밀을 그거를 인동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교회를 향해서 오실 때까지 봉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추어진 비밀이 뭐냐? 7교회의 비밀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시면 다 나와요. 7교회, 7촛대, 7촛대는 7교회 사장. 7교회의 비밀이 요한계시록에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요 말씀을 좀 잠깐 드리기 위해서 그때 반모섬 갔을 때 자료를 주셨던데 어느 시대가 이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걸 잠깐 연구 삼아서 보시라고 제가 복사를 갖고 왔거든요. 한번 지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보실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맨 끝쪽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만 보겠습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역사를 보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냐면 아시는 목사님들도 다 있으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번 맨 끝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AD,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일곱 교회 비밀 중에서 맨 마지막 교회입니다. AD 1910년에서부터 재림과 휴거의 때까지는 라오디게아 교회시라고 해요.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이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김선재 목사님이나 이때를 기다리시다가 조영기 목사님은 가셨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가셨고 김선재 목사님만 아직 안 가시고 계신데,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있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일곱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추어진 비밀인데, 헬라에서는 아포칼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 감추어진 비밀은 그냥 일곱 교회를 감춰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를 나눠보면 일곱 교회 시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맨 마지막에 여기 보면 끝부분이 AD 1910년에서부터 재림과 휴거 때까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오늘날 시대를 가르쳐 말하는 건데, 부유하고 아주 뭐 갖춰주고 다 갖춰주고 알 만한 거 다 알고,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그 모습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0절까지인데 1910년에서부터 재림과 휴거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끝나고 이제 4장, 5장, 6장으로 들어가면서 드디어 인봉재앙시대, 나팔재앙시대, 대접재앙시대, 37일 20일 21개의 재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이게 가려는지, 어떤 때는 전문가들이 또 말하는 걸 보면 좀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런데, 엄청나게 확산이 될 걸로 좀 그런 의학자들도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주사를 맞지 말라는 의사들도 많고, 맞으라는 사람들도 많고, 정부에서는 맞으라는 거고, 의사 한쪽에서 나와서 맞지 말라는 거고. 그러니 일단은 우리가 3번까지는 맞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도 이 3번을 맞았는데 앞으로 더 맞아야 되려는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차를 맞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차 맞아서 그래도 안 될 때는 5차 맞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가 살아서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맞이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은 순식간에 그냥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전부 그 얘기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면서 휴거가 되는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러길래, 목사님은 안 믿어요? 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한 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초소가 많은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 땅에 분명히 오신다고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시려는지는 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이 오셔야 살아요. 이 지구가 살고 나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살려면, 진정으로 살려면 오시리가, 진정 오실 그분이 오셔야 사는 맛도 나고 사는 것도 사는 거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바이러스 속에서 이게 몸부림치는 어렵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죽을 때까지나 살 때까지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날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신문처럼 죽지 아니하기로 근데 이분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라 애롭교회도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병들어서도 이제 낫게 될 거니까 그건 걱정할 거 없고요. 휴거가 될 때 그 병 가지고 올라가보세요. 다 떨어버리지. 다 완전히 다 깨끗이 그냥 해가지고 아멘. 닳고 가지고 새롭게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 병자를 데려가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이 되기까지 그냥 한 분도 병을 가지고 거기 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 또 전염되면 큰일 나니까요. 거기까지 가시지 말고 그거 가지고 가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셔서 데리러 가실 때는 병든 모습을 그대로 그걸 가지고 데려가시지 절대로 않는다 그랬어요. 새로운 모습을 데리고 해가지고 변화시켜 목욕시켜가지고 그러고 데려가시지 그냥 더덕더덕하고 그 더럽고 누추한 병든 몸을 가지고 어디를 데려가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는 행복한 기다림을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위로를 평생 동안 기다리던.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던 다윗. 이 시편 41편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귀가 이렇게 사진 찍혀 있어서 그 가지고 다니거든요. 하나님의 귀는 굉장히 크게 생겼더라고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다윗뿐이겠습니까? 저도 우리 원로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기도할 때면 뭐 바쁘시 일하시다가도 그 기도를 했다 하면은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또 뭐 급한 일이 생겼나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시편 41편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다. 이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 왕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왜 다윗 왕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나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도 기도를 하노라 하면 얼른 귀를 이렇게 기울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다 감할 것도 없고요, 더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다 그러면 기줄 알고,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러면 듣고 있는 줄 알면 돼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안 오실 걸 믿고 살아냐 이거죠. 최고의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은요, 최고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참 순수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최고의 우리들이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 사람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행복한 기다림 속에서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든든하고 그래요. 이 땅에 다시 온다는 걸 무엇 때문에 오시겠어요? 새 예루살렘성으로 옮겨오려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던 그 에덴의 교회가 이제는 타락이 돼갖고 성막시대, 성전시대, 교회시대를 거쳐서 새 예루살렘 교회시대가 이제 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아까 시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했고, 그 예수님만 우리가 다시 이 땅에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땅에서 다 해결될 거 해결되고, 그리고 누추한데 이 땅에서 살게 하실 겁니까? 아닐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거기가 하나님의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 파괴됐던 교회가 완전히 다시 회복이 된 새로운 교회 모습으로,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한숨 지는 것도 없습니다. 늙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새 예루살렘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아무리 한쪽에서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꼭 그날까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번 성탄절에도 우리는 기다림의 성탄절로 맞이하셔서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금년도에 지나서 새년도에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설명이 되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3번째 이름으로 그리스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공산주의자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영어 글자에 맞추어서 15번째인 오미크론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 균이 어디서 온 것인가 봤더니 공산주의자 시진핑의 알파벳,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요거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째 요게 발견이 될 때가, 그때가 막 시진핑이 중국의 선교사들 막 학대하고 죽이고 내쫓아버리고 교회 종탑을 다 뜯어내리고 교회를 다 그냥 철거해버리고, 이럴 때 그때에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날개를 달고 자꾸 여기 번성해 나가는 것이, 어떤 그 의학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년 4월달, 5월달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확산세가 이 오미크론을 통해 갖고 확산세가 될 건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위기가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도 바이러스가 아무리, 오미크론이 아무리, 시진핑이 아무리 허도 역사를 해도 예수님을 당할 그런 권세는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당할 권세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붙들고 있다가 보면 신랑 되신 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지혜스러운 다섯 자녀가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 에녹교회는 한 사람도 머리카락, 내가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다 셌다. 어저께 거는 달러, 오늘 거 머리카락 3개가 더 빠져서 오늘 좀 3개가 줄었다. 머리카락 하나도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머리를 감아도 몇 개가 빠지고 몇 개가 다시 나는지 모르지만 이 머리카락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털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머리털 하나라도 나는 너희들 다 세고 있다. 그렇게 세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죽게 만드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좀 행복한 우리 에녹교회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행복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면 참말로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시몬은 그날을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전에는 절단코 결단코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게 따지고는 메시아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도 기다리는 것은
그냥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해갖고 메시아주의예요. 그 메시아가 와야 이스라엘의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까 나눠드린 거 이 자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배석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를 그거를 연대별로 교회사, 교회의 역사를 쭉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연구할 제목도 되기도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비밀은 전부가 7교회의 비밀이거든요.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까지 교회 안에서 천안시내 다른 데는 몰라도 에녹 교회는 가까이 못 올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천안시 기독교 연합회도 전부가 다 에녹 교회로 이름을 다 바꿔서라도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가 시몬처럼 잘 지키고 있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맞이해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사 가시는 저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하면은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짧게 여기에 여기서 말씀하겠습니다. 찬송가 82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을 주시기 범사에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최광준 목사, 최영수 목사님, 저희 집에서 성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박성 목사님, 이경수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감사원금 김충국 목사님, 최숙장 사모님.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동국 목사님, 좌동의 사모님, 성탄원금 정현홍 목사님, 감사원금 고영우 목사님, 양문홍모 목사님, 사모님, 성탄원금 이영자 목사님, 김영환 목사님, 사모님, 성탄원금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기다림의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탄생도 지났고 복음 선포도 지났고 십자가의 죽음도 지났고 부활도 지났고 승천도 지났고 이제 강림절을 저희들이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을 가지고 정말 마음속에 행복한 기다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애록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가족 식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행복한 기다림 속에 살다가 행복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맞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더러운 질병들이 시험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전군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께 봉헌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더 귀한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주께서 누르고 흔들어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하나님 아버지, 꼭 우리 애동교회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가족 식구들 시므온과 같은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만왕의 왕 되신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반드시 맞이하고 그날 그때까지 절대로 병들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더 늙고 또 돌아가시거나 그런 사람 절대 없도록 우리 주님의 살아계신 손으로 꼭 붙들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루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하신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도 보자는 1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시므온처럼 행복한
기다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되도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자손들까지도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